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봉사, 헌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나가야 되죠. 더 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누구에게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봉사, 더 나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줌으로써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봉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봉사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유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봉사 아닙니까? 서비스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를 위한 서비스고 봉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다 봉사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산다?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산다?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삶. 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본을 보인 게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는 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봉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섬김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발을 씻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왜?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의 봉사함이 풍성한 걸 보니까 내가 매우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최고의 봉사를 하셨죠. 왜냐하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는 뭡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봉사예요. 뭐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많지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고, 고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신앙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봉사는 바로 예배의 삶이다 이 말.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를 뒷전으로 두지 마시고 예배를 가장 앞에 두세요. 예배는 딱 한 번만 하지 말고 출근을 한 번 안 하듯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배를 2번, 3번 이렇게 드리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가장 큰 서비스니까.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백성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까.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을 통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하셔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 안에 담긴 인간의 정성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고, 그런데 진정한 제물이 뭐냐?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서도 그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만 드리고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헌신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자는 넘치도록 시간을 드리고 넘치도록 물질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또 나오죠.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큰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건 당연하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 주일은 당연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물질은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거 외에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 드리는 거 그것이 더 큰 헌신이라 이 말이죠. 자,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헌신하는 거죠. 자기 몸을. 그래서 최고의 헌신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오래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가장 큰 헌신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게 가장 큰 헌신입니다. 가끔은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마치 생색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마치 그걸 주의를 지키는 것을 엄청난 헌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이죠.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면서 부자 돼서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엄청난 헌신으로 생각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진짜 헌신은요 그 외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너를 위해서 써도 좋다라는 거.
내가 자유함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또 장차 큰 영광을 입을 몸이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의 몸은 장차 영광으로 변화될 몸입니다. 그 몸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헌신을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되고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축복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 헌신이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하기 싫은데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 가장 큰 헌신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더 큰 헌신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자,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보다 순종해야겠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사람이 가면 갈수록요, 죄성 때문에 자기 개인주의로 살아.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내게 이득을 줘야 되고, 교회도 내게 이득을 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게 이득을 줘야 돼요. 내게 조금이나 손해 든다고 생각하면 막 떠나려고 그래.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리스도인들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로 모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신하가 좋은 신하가 될 수 없고, 주인의 명에 순종하지 않는 종이 좋은 종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신 대로, 말씀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잘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 또 세 가지 봤죠. 구원받은 백성은 뭡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봉사하는 삶.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순종, 그리고 봉사, 그리고 헌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